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주신 부흥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부흥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예배를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흥은 우리가 맛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온 모든 성도들이, 특히 직분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라는 짧고 강력한 명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유익과 보상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아이들이 예비 소집을 하고요. 또 학원을 다닐 때도 미리 가서 설명회 같은 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12명 중에 상당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업을 갖고 있었죠. 나머지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또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관심과 직업이 다른 이들, 그들에게는 어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광호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따라갈까? 뭐라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뭐라도 무슨 보장이 될 만한, 내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동력을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영향력 끼치는 것은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권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갔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초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갑작스레 예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유다 백성이 로마 제국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로마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당하던 유대 민족이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줄 진정한 해방, 제2의 출애굽을 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랜 고난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면 누가복음 9장 22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제자들도 기대했던 메시아의 면모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당당해야 됐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 했고 이방 백성들이 그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자신들의 기세가 꺾여야 되는 그러한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아니 그 이상의 기대 이하의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마음이 다 실망에 차 있기 때문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또는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첫 번째 강한 인상을 받으면,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다음 얘기는 잘 들리지 않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되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따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주님의 눈과 한번 눈빛이라도 교차해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하여야 하리라, 버림받으리라, 죽어야 한다, 이 말에 이미 사람들은 낙담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과 대중적인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셔야 돼. 이러한 일을 행하셔야 돼. 그와 같은 대중적인 기대감과 본인이 기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은 길,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큰 주제로 소망이라고 현수막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는 다양한 사람, 연령이 다 달랐을 것이고요, 출신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탁월하고 군림하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는 세상 것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외형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양이 좋아야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예쁘고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면은 보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흡족하게 만드나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풍채도 멋지고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예언을 했건만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은 닫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나에게 영적인 새로운 세포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 언어의 나열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좀 전에 읽었던 9장 22절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면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기적인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싶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 목숨을 건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칭송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한 배경들을 사람이 들으니 이거는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큰 인생의 낭패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요. 그리고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도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을 겁니다. 30년 동안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 기술을 배워가며 살았던 분이라는 소식을 조사해 보니 알게 되었겠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나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기에 많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의도는요, 주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의 목적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방편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랐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더 많은 병자들과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온 인류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9장 23절을 읽었는데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짐이기도 하고요, 거친 나무라서 내 몸에 모든 피부를 뚫고 스며드는 그런 고통의 가시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잘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기질과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잘 선대한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든 종류의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운전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운행한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네가 운전석에 앉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서 운전석에 앉게 하라.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나는 운전을 참 잘합니다. 나는 면허가 20, 30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운전석을 나한테 내놓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해서 이끌어 가겠다. 그럼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면허증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종 보통인가? 혹시 이륜차 운전면허만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게 온갖 종류의 고난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이 들면은 그 고난을 피해 달아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끌어안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 고난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역개정의 9장 23절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로 다시 한번 번역한 내용을 읽으니 훨씬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너무나도 허울 좋게 우리는 이 말을 입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도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정작 현실의 삶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석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피곤하구나. 운전하기 힘들었구나.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은 네가 직접 거치느라고 너무 고생했구나. 이제는 내 안에 쉬어라.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끌어안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를 이끌고 그 고난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다른 풀어서 나눈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가지 못하게 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십자가일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짐일 것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이 있더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전석을 그분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드라이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부복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의 길은 급진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누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급진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요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면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염려, 걱정, 계획 세우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교회론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시대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은 침묵 가운데 그저 우리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실까?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기준으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고난에 연연하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은,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자신에게 유익한 무엇인가 얻으려는 동기에서 신앙을 갈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내 사업이 번영하기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대학부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슨 광고를 봤는지 그 광고를 딱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제가 보고 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광고였냐면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건데요. 공부 못하는 아들과 딸, 천재 되는 부흥의 인도, IQ 100 이하도 천재로 만들 수 있음.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면 영어책이 열리고 수학 포기자 학생에게 지혜가 임하면 복잡한 수학 문제가 술술 풀어집니다. 종교 꼴등 돌대가리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면 의사, 변호사 됩니다. 꼭 아들을 의사 만들고 싶은 엄마, 꼭 딸을 변호사 만들고 싶은 엄마, 전화 상담 무료로 해드립니다. 부흥사 누구누구 목사. 제가 예배 올라오기 30분 전에 이걸 보고, 물론 이것을 보고 그 전화번호를 갖고 전화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아직 전화번호를 떼간 사람은 없는데 누구라도 또 거기 밑에 써 있네요. 헌금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만에 하나 이런 거에 쏠깃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의사 만들어 준답니다. 변호사 만들어 준답니다. 재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번영하고 돈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공하고 인류대 나오고 인류회사 다니고 연봉 수억의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외제차 굴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웃고 뭐 그런 게 있어. 그건 기복신앙 중에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이야 하겠지만은 의외로 이러한 말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라는 거지요.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어떤 애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아닐까요? 자녀에 대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흥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교에 헌금을 쓴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 그렇게 옹의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엉터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주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변호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여라. 내려놓아라. 급진적인 결단을 하여라. 자기 목숨을 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우리 아이를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의 길을 따르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초기에 얘기했다라면 제자들이 많이 안 따랐을지도 몰라요. 아, 저거 아닌데, 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나의 인생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제자들이 안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말해도 자기의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면서 단호하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요구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했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아니 제자들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니까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도 저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도와주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구원의 감격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가 좋은 것도, 내가 상할 때도,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며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